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좇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지혜를 쌓길 원하고 또 지식을 쌓길 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지식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학교 교육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고대 철학자들과 깨달음을 추구했던 자들도 부모나 혹은 뛰어난 지식인들을 찾아가서 어릴 때부터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방식들이 이제 제도화되어서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전수받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은 여기에만 그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는 그런 야고보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겪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있지만 우리의 머리로 생각지도 못한 지혜로 대처하는 것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시험을 이겨나갈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될 때 당황하거나 다급한 나머지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립니다. 세상의 방법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성도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넘어졌을 때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부모님께 달려가서 안깁니다. 본능적으로 나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부모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놀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이쿠 아버지, 아이쿠 주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아이쿠 주여, 아이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지혜를 구하라고 전합니다. 은혜와 복을 내리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전문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거나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이 나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도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신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론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그분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다면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싸고 맛이 없는 것이 들어가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가 가지는 건 싸고 작고 보잘품 없는 그런 것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메이커를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돈이라도 한 푼 더 쥐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 야고보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분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후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며 내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가운데 있는데 시련을 겪고 방황하고 있는 데에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시험을 이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지혜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다면 이 시련을 극복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또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조건, 여러 가지의 조건도 아니고 단 하나의 조건을 말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시험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이겨나갈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믿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도로 기도한 지만 수십 년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모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세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시련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의 방법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시험 앞에 말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단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더욱더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이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지기 쉬움을 합니다. 당장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고 마음 한구석으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세상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그 두 가지 마음 모두를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태도, 온전한 신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또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지금 풀무불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왕 앞에서 잘못된 말을 한다면 그 즉시 처형에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 될지라도, 내가 죽음에 처하게 될지라도 내가 왕 앞에서 그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목숨을 건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온전히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목숨이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구한 기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목숨을 잃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목숨을 건지고 평탄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에서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이렇게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평탄한 삶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길 원하십니다. 더 믿음이 단단해지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당장 나에게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수십 년의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고난도 나에게는 약이구나.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당장 눈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당장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더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